누가복음 7장 36절서부터 40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들자고 주께 청하니 주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앉으시더라. 그런데 보라, 그 성읍에 한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드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의 뒤로와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더라. 주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여인인가를 알았으리라. 이는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하더라. 아멘. 성경은 솔로몬 노래 1장 12절에 왕이 그의 상에 앉아 계실 때 나의 감송 향유가 그 향기를 풍기는 듯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상에 나타나는 감송 향유의 향기 뿐만 아니요, 성경은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이름은 어떠한 이름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에는 값진 향유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시키면 그리스도인의 죽는 날은 태어난 날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생명이 끝나는 날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향유와 향수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에 의해서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27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그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생명의 값으로 내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몸값으로 내어놓으셨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에게 향기로운 향을 풍기시는 향유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생명의 몸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죄인의 여인의 행하는 좋은 향기로운 일들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누구이건 초청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반대하지 아니하시고 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한 여인, 죄인인 이 여인과 비교해 볼 때에 누가 더 의롭게 되는가?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초청함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또 이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 자신의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이분이 만일 선지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셨죠? 그 선지자로 약속된 선지자로 오셨음에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지자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야. 알지도 못했다 이거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했겠죠. 단지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죄인인 한 여인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한 여인은 주님 뒤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가지고 온 값진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주님의 모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신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의 행위. 과연 바리새인과 이 여인에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의롭게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 50절까지는 주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빚을 졌는데 어떤 자는 많이 졌고 어떤 자는 적게 졌는데 누구의 빚을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복된 것이고 누가 더 은혜스러운 것인가?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향유도 붓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들어오면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를 받았느니라. 물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한 죄인인 여인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오늘 종교적인 열심 속에서 사는 자들과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는 자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유 같은 옥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유 같은 옥합. 향유는 그 옥합이 깨질 때 향기가 나게 됩니다. 옥합이 깨질 때 향기가 드러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 주님이 드려주신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셨으니 이는 우리를 구하려 한 것뿐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하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을 때에 향기로운 향을 내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이 되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드러나고 있었다 이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 향기가 드러났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옥합이 깨어질 때, 육신의 자아가 깨어질 때에 향기가 드러납니다. 옥합을 열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그 육신의 모든 것이 깨어질 때에 참된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죽을 때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에 향기로운 냄새가 드러나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열어 제낄 때에 여러분의 옥합이 깨어질 때 참된 빛,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참된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에 그 빛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옥합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옥합이 깨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빛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빛을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질 때만이 참된 빛이 드러나게 된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들이시며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선한 것을 붙잡고 그 선한 행할 때에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으로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그분께서는 빛으로서 나타나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무엇이 깨져야 할 것이요, 여러분이 담고 있는 것들, 드러내는 것들 중에 잘못되어진 것,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교만이라고 하는 그릇이 깨어질 때 겸손이 드러나게 되겠죠. 자신을 깨트릴 때 주님이 드러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뭐 하셨다고요?
주님께는 교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자만이라고 하는 것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자랑한 일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은 없습니다.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죽이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참된 향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깨져야 한다는 것,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이 깨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육신적인 마음이 깨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 자신이 행하는 것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 드러내고자 하는 것,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 주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있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능력 주심과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에도 주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것들,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은 잠자고 계십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내 자아가 깨어질 때, 내 자만과 교만이 깨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냄새만 나는 존재입니다. 내게서 어떠한 좋은 선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시라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게 무슨 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들을 드높이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들,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어요? 그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가 깨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만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나라고 하는 옥합, 육신적인 옥합이 깨어질 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것. 내 자아가 깨어질 때에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켰느니라.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선한 것이 있습니까? 선한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주님 외에는 없겠지요. 온갖 더러움과 불결한 것들, 악한 것들, 교만과 시기와 탐욕과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채우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행하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죠. 자신의 있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죠. 주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무엇을 자랑해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 그 모든 원인의 제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갖는 지혜요? 여러분이 갖는 부유함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요? 누구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랑할 자는 주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자랑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값진 향유가 있습니까? 그 향유를 나타내는 것이요. 그 향유는 값진 보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보물이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깨어지는 그릇이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릇 안에 담겨진 보물이 자랑스러운 것이지 그릇 자체가 자랑스러운 건 아니라 이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직 여러분의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뭘 자랑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주시는 분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 그 자체, 소유한 것들에 대한 자랑.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주를 자랑해라.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해라.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주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의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입니다. 그 여러분의 인간의 의가 깨어질 때, 여러분의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질 때 참된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깨지지 아니하면 참된 향기를 나타내 보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하는 것이 뭡니까?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것들을 의롭게 여기고 있죠.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고 있죠. 11조, 2번의 금식, 그게 뭐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안에서 간직되어진 것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로 인간의 행하는 것, 인간의 마음은 가장 더럽고 불결한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아무리 그걸 깨끗이 빨았다 할지라도 걸레인 것이에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뿐이지 내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내게서는 의의가 드러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지 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치 아니하고 있는 자들, 종교적인 행위의 의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의 베푸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게서 스스로 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주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주의 베푸신 자비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향기가 날 수가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옥합이 깨어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있으며 주님의 그 의가 나타날 수가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자들이 믿는 자들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들, 자신의 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아가 깨질 때, 육신적인 것이 깨어질 때, 여러분 그릇이 깨어질 때 영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 육신의 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억들은 재와 같을 것이요 너희 몸은 진흙덩이 같을 것이라. 여러분의 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다면 여러분의 썩을 몸도 변화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가치없는 진흙덩이와 같은 것들. 욥기서 1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몸이 깨진 물통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담을수록 다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겁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그 얼굴을 누가 주셨습니까? 건강한 몸, 그 몸을 누가 주셨습니까? 자신의 지혜 어디에서 왔습니까? 할 수 있는 지혜가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신데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데 어떻게 있습니까? 성경은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체로 인해서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육체를 해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몸을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 나는 병들지 않았으니까? 병들지 않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그 병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는가? 알아야 할 것이 뭐야? 내가 선해서? 내가 주를 잘 섬겨서?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이름을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이 욕되어 더럽게 되어져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위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지요. 욕되게 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돌보고 계셨는가?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셨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셔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모릅니까? 내가 깨어질 때, 내 육신적인 생각이 깨어질 때 영적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은 살아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자랑으로서 증거될 수 있습니까? 진정 자기 자신의 그릇이 깨어지면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 그 보물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깨어져야죠. 오늘 이 여인이 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불어드리지 아니한다면 그 향기가 어떻게 드러나요? 드러날 수가 없지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발 앞에 주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향유를 붓기 위해서는 향유 그릇이 깨어져야죠. 이 향유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을 때 그 향유 값이 얼마요? 1년 동안 벌어서 가질 수 있는 만큼의 가치가 있는 값이죠. 300리터라고 되는 거 값. 전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을 자랑케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에 참된 헌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김 속에서 진정
산 제물로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또한 매일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그 시간,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서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 찬양의 제물, 감사의 제물, 주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 주님께 감사의 열매로서 드릴 수 있는가? 모든 것에 주님을 드높이고 있는가?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참된 헌신은 뭐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 아끼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노래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너희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쁜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고 내 향유 내 음은 모든 향료보다 더 낫도다.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을 주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드려줄 수 있는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날마다 주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시간들, 자신의 몸을, 자신을,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들. 중요한 것은 뭐요? 마음이죠. 마음. 마음에서 나오는 것.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시죠? 마음이 없는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의식 행위, 그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수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주님과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야? 마음이야. 마음.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런 모든 삶의 문제가 거기에서 남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돼야죠. 그 마음에서 나올 때 시간도 알지 못한 가운데 흘러가는 거야. 매이면은 어거지로 하면은 주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 그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고 짜증만 나게 되죠.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진정한 헌신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 물론 죽은 자가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자신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향기로운 제물,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제물,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겁니다. 인간의 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진정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왜 이 여인은 울고 있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비참함, 자신의 비통함을 깨닫는 것이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인한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유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향유의 내음을 내고 좋은 향유 같은 향기를 우리에게 내뿜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향기에 의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솔로몬들의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향기가 가득 차고 있는 것, 또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 요한복음 1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브로디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이 제물이 되어졌을 때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그 제물이요 희생제가 되는 것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 기쁨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물. 그 제물이 될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